오후 2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직도 저희들은 이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십시다. 찬송가 28장 하시고 백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슴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예를 지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 놓고 오고 가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세워주신 우리 선교사님 안위를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귀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말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내용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내용입니다. 20장에서 밝혀 소개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입니다.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쯤 그 즈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사명을 바꿔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고 대신 이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 일로 돌아간 7 제자들 그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교제의 영속성을 재인식시키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5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과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그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2가지 내용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워렌 베니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IBM 미국의 전자 IT 회사죠. IBM 부사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돌려줍니다. 그 부사장은 그 당시에 회사를 위한 위험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 도박에서 1천만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적자가 갔다는 얘기죠. 1천만 원이라고 하면 1천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200대 1로 볼 때 120억입니다. 근데 그는 IBM 창시자이자 40년간 총수였던 비즈니스계의 전설 톰 왓슨경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선수를 치듯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제 생각에는 사표 문제로 호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제 생각에는 사표 문제로 호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하면서 사직서를 내면서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이제 막 자네 교육비로 1천만 달러를 투자했어. 난 자네의 사임을 허락할 수 없네. 1천만 달러 잃어버린 것은 자네 교육비야. 이렇게 그 장래성을 본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대화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 만나고 사명까지 받았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봤어요. 그런데 사명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래 생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7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항상 빈배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오늘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낭망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한지는 모르죠. 그때 당시는. 듣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한번 던져보기로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글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몇 마리였습니까? 아까? 성경 보시 153마리.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 말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뛰어내립니다. 사실 가장 뻘쭘하게 뒤에 서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 같으면 어색하니까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반하니까. 그런데 그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에 있었다가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넘어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은 새벽 조업이 끝난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잡은 고기를 구우십니다. 베드로는 선수를 치듯이 앞서서 이제 선수 친다는 이야기 아시죠? 선수를 치듯이 아까 IBM 부사장처럼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께 진짜 사표를 드릴게요. 사명 받았지만 사표를 드리겠다. 경거망동하게 자기는
고기나 잡으러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농담하는 거야. 너 이제 막 너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최대의 값어치를 치렀는데 나는 베드로 너의 삶을 너의 사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시 시작하게 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돌아간 무너진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찾아오시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이 있었기에 항상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쭉 다시 한번 분석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옛날과 똑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로 시작할 사업 자본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동업자가 있으면? 아니, 조금 더 건강해지면? 환경이 받쳐주면?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용기의 부족, 지식의 부족, 돈의 부족, 육체의 부족, 힘의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고 많은 것은 마귀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물음에 진실로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년도 새해에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의 부르심 이전에 누구에게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숨겨진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나를 향한 고백을 듣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바꿔주신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되면서 받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는 네가 베드로, 반석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시몬이었을 때도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먹일 테니까, 계속해서 헛 그물만 치지 말고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죠. 참사랑의 고백, 그 참사랑의 고백은 비장한 다짐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을 줄줄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쉽게 흔들립니다. 항상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365일 내적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내적 치유한다고 그러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쫓아갈 사명이 없으니 오늘 나의 감정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환경을 이기고 내 삶을 끌어가는 견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 속에 숨겨진 고백 때문입니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나의 어린 양아,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니 너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결코 여러분은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헤매고 더러는 우리가 질책도 받고 어떤 경우는 또 생긴 것도 몰라주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결코 보고 버려두지만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에 가려진 두 번째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기독량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이 언뜻 보면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아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고백하고 드리는 곳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과 축복으로 가득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 교회이죠. 항상 낭망에 싣고 두려워하며 또 숨고 부족한 용기로 도전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주민들 두렵겠느냐? 다시 일어나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사명이 있단다.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역이 마치 갈릴리의 호숫가가 되어서 찾아오는 자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이뤄서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 이야기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죠? 청년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멘?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 가지로 묻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나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에 자유롭게 등대교회 교인들은 응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난 한 주간의 새벽기도만 참석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낮예배에서 약간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묻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까지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강해해서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걸 도로 어린아이에게 먹여줬던 것 보셨을 겁니다. 제가 느낌은 그랬어요. 잘근잘근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사, 직분, 각 지체들의 나름대로의 그 중요성, 그건 뭡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라고. 결국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오늘 등대교회를 이뤄가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 그들처럼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지만 다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미혹한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숯불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주님께서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3번의 질문은 사랑 없이 사명을 이룰 수 없고 사랑한다는 고백과 사랑하는 삶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입술이 고백만으로는 사랑의 삶을 대신할 수,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제자도의 본질이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었듯이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사명이 크고 작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에 무익하고 무능한 지체라고 단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더 나은 소명도 없고 더 못한 소명도 없습니다. 오직 소명에는 충성하느냐 불충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더 많은 말씀과 기적이 있지만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과 사명으로 돌아가는 우리 등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시고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등대 교회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